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 좀 할까요? 오늘 최고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제 19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날씨도 이렇게 춥고 그러니까 모든 게 최악 조건이죠. 그런데도 뭡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원단 메시지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1년 내내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목 자체가 벌써 딱 잡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크게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신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말씀이 100배의 결실. 이제 1월 첫 주 100배의 결실입니다. 이거 두 개 갖고 계속 강단 말씀 흐름을 타고 갈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금요 철야 때. 하루 두 바퀴씩 3개를 돈다 그랬어요. 3개를. 유 목사님도 뭡니까? 앉아서 3개를 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뭔가 기도로 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그냥 딱 앉으면 자동으로 딱 나오는 거, 버튼 누르듯이 나오는 거. 저도 이제 그 특히 이제 전철 탈 때 이럴 때는 이제 계속 기도가 그냥 딱 앉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계속 틀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귀에 꽂고 다니잖아요. 계속 이제 우리 강단 말씀 듣고 원단 말씀 듣고 같은 거 계속 듣는 거예요. 왜요? 사상화요. 체질화돼요. 그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또 방향은 뭡니까? 237 나라 복음화와 또 본당헌당이에요. 본당헌당이다. 야, 참 이렇게 본당을 건축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헌당까지 드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뿌듯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바쁘세요.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복을 줘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그죠? 19 코로나도 날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뭐 날씨가 영하 18도다, 뭐 눈이 쌓였다. 우리 집은 굉장히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깥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차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 전철 타고 다니는데, 그렇지 237 나라 복음하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그런 속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이라 그랬잖아요. 4가지 밭을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밭일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요 가시밭, 돌짝밭, 또 뭡니까 길가밭 다 있더라고요. 우리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니까 있죠. 옥토밭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30배, 6배, 100배 못 할 겁니까?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나가면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면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새 시작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2주차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52주 강단을 또 차근차근 쌓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단 원단 말씀을 쭉 제 그 중보기도 카드 속에 쭉 해마다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 늘 그걸 잡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성취될 때까지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2020년도에 뭡니까? 복음치유의 24시 제자잖아요. 24시. 내가 24시 누리는 거죠. 복음치유. 그러니까 19 코로나 때도 우리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1인 1교회야. 그죠? 내 자신이 1인입니다. 나를 통해 옆에 사람이 살면 되는 거죠. 이게 20년은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계속 가야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게 말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을 한 번 쓰고 일회용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내면 속에 내 머릿속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계속 성취된다는 거죠. 그 성취되고 응답받은 게 증인되잖아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결실의 걸림돌을 제거해라. 결실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자, 우리 이 예배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탁 이렇게 말씀을 못 듣게 가라지를 뿌려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때 저는 항상 이제 예배 드릴 때 딱 전투 자세로 앉아요. 딱 의자를 허리에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길가밭에 딱 뿌려진 이 씨는 어떻게 됩니까? 뭐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사람이 밟기도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받는 내 밭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신없이 막 앞뒤 일하고 정신없이 하다가 정신없이 훅 앉으면 이 메시지가 안 흘러들어오죠. 이게 어떤 분이 있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또 남편 밥 차려 먹고 예배드리고 차려주고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 앉아 있으면요 보면은 정신이 이렇게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쳐서 온 모습.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투하는 영적 군사의 자세로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인데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는 괜찮은데 햇빛이 작으면 싹이 조금 나다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 맞아. 근데 옆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주변에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하면 은혜가 뭐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와 같은 또 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쭉 커다가 이 가시에 찔려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감나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감나무가 씨가 떨어져서 이게 순이 나서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세찬 바람을 또 맞으면서 큰 나무가 됐다. 뭡니까? 그걸 다 견디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살 소망이 없었죠. 뭐 밥도 못 떠먹는 정도 됐으니까.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계단에 앉아서 하단에 있는 풀을 보는 게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풀을 봅니다. 이 풀이 이제 이렇게 자라요. 다음 날 보면 요만큼, 다음 날 요만큼 자라요. 거기서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걸을 수 있게 돼서 이제 우리 바로 뒤에 소방도로 뒤에 산인데 거기에 이제 뭐 싹이 놓으면 제가 무조건 갔다가 하단에 심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잡초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서초동 시장 가서 이 꽃밭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거를 키우는 재미로 또 이제 많이 정서가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풀 한 포기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봐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떻게 깨가 떨어졌는지 깨순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저는 가지고 갑니다. 가서 우리 집에 그 베란다에 조그만 화분에다 심어놔요. 그거 1년 내내 뜯어 먹어요. 거기서 또 자라더라고요. 뭡니까?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도 옥토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길가밭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 길가밭에 그 옮겨가지고 옥토밭에 옮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돌짝밭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럼 돌짝밭에 날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아엎어서 거기다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원교회 처음에 왔을 때 합숙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 다락방 막 10몇 개를 뛰면서
하여튼 뭐 택시기사 영접시키고 버스 안에서도 막 영접시키고 이제 불 탈 때인데 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제때 못 내. 맨날 이제 가태료 물고 세금 내고 돈도 저녁에 늦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 돈 손해 보잖아요. 저녁에 이제 이제 기계로 빼는 데 가서 이제 돈을 빼고 보니까 교회 버스에서 좀 본 사람이 앉아 있더라.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가면서 집에 안 가세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오늘 집을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눈이 맞아 나갔는데 이제 그 집을 보증금을 빼가서 갈 데가 없어 돈 100만 원짜리 지하를 얻었더니 문이 작아서 장이 안 들어가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는 뭐냐면 술집에 삐낀 거예요. 이제 호객하는 사람, 거의 뭐 조폭 수준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아들이. 툭하면 칼 들고 설치니까.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이 고등학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남편은 그렇게 갔는데 내가 왜 제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랑 같이 살자고 그래서 자기가 오늘 밤에 아들이 밤에 술집으로 출근을 하고 나면 나는 짐을 들고 내가 그 사람이랑 도망을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저녁은 먹었나 했더니 안 먹었대요. 그래서 식당에 일단 데려가서 저녁을 사주고 쭉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가정을 깨는 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냐, 사단에 속아서 갔는데 집사님까지 이거를 모르고 당하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 큰아들이 분노가 그렇게 많은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한 번은 어떤 전도자가 갔어요. 그 아들은 전도하려고 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36개에 막 주랭랑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분노가 심한데 그러면 당신이 낳은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 그거 별거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고 자녀들 제대로 길러서 언약 안에 양육해서 세워놓으면 대대로 이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 그러면서 합숙을 가라 그랬어요.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합숙을 가라. 합숙비를 내가 대줄 테니까 돈은 있냐 했더니 돈은 있다 그러더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구역장이 자기를 돌짝밭이라 자기는 쓸모가 없고 불가능이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돌짝밭이면 그럼 돌을 놔두면 평생 그렇게 산다. 돌을 걷어내야지. 큰 돌이면 포크레인을 불러서라도 드러내고 파서 그 돌을 울타리를 치라.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긋고 잔잔한 긁어서 거기다 메꾸고 그러다 보면 밭이 갈아지지 않냐. 거기다 씨를 뿌려봐 얼마나 되겠냐. 잘 되겠냐. 그래서 옥토밭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고 상처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걷어내버리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상처인데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합숙을 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합숙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진짜 사역을 잘했어요.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작은 아들이 정말 언약 안에서 잘 성장했고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결혼까지 해서 이제 갔습니다. 먼저 지방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는요 썩으면 안 돼요. 이 밭은 못 쓰는 밭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밭도 우리가 옥토로 갈아 엎으면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동화책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이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아들 셋이가 맨날 빈둥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죽을 날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들 셋을 보면 유언을 했어요. 내가 밭에다가 금을 심어놨으니까 묻어놨으니까 내가 죽으면 금을 파서 셋이 나눠서 잘 살아라. 그랬고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아들 셋은 막 밭을 뒤집은 거죠. 없어요 금이. 그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 이양 뭐 밭 다 갈아엎었으니까 여기다 우리가 뭘 심자 이래 된 거죠. 거기 곡식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나중에 이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 밭에서 뭡니까? 곡식이 잘 됐으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도
뭐든지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심는 이 옥토밭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뭐예요? 그 입을 크게 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밭이 지금 경제가 자갈밭입니까? 우리 자녀가 자갈밭이니까 내 자신이 잘 복음으로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 주는 대로 받아갖고 계속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으라 그랬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듣지 말든지 제가 강남에를 가면 빌딩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저는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런 빌딩 우리 장로님 하나 주세요. 뭐 나이 70인데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왜요? 주면은 문제 생기니까 우리 믿음 쓰던 대로 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노노님이 말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말년에 건물 하나만 있으면 새만 받아 먹고 살면 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맞으면 줄 것이고 안 맞으면 안 줄 것이고 오히려 준비 안 됐는데 주면 그게 더 망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본부 메시지가 237 빈 곳 현장에 치유의 빈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밋의 빈 곳, 그곳에 버려진 곳, 그리고 또 재앙이 임한 현장에 복음을 전파해라. 지금 다민족, 다문화, 전부 거기에 지금 중독자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요, 그런 사람만 모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경찰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조직이 잘 돼 있는지. 그게 무서운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독 치유도 이제는 우리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어디 현장이든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다민족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전번에 누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 다민족 사람이 2명이나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237이죠. 그죠?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김포에서 공장 가보세요. 거의 다 외국인이죠. 식당 가면요, 그 아줌마들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베트남 여자도 있고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냐? 올해 소외해입니다. 소외해인데 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가면서 자기 소명을 다해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 때 이 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이 영적 예방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잡고 현장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걸림돌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직하고 충직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막 말 앞세우는 사람 말고, 그죠?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는 사람 치고 제가 제대로 해놓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뭡니까?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사역, 특히 우리 이제 중독이나 우리 여기는 이제 정신 문제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뭡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구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치유받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뭡니까? 첫째 구원의 투구, 생각을 지키고 의의 hun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그 사단의 방해에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실의 플랫폼을 구축해라.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좋은 땅은요,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가 아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돌짝밭이구나. 내가 가시밭이구나. 이런 거를 발견했다는 건요,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창세기 3장이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흘러내리는 저주와 재앙이구나.
이거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은 왕이구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구나. 나는 그분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 보니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갑니다. 그래서 이 100배의 결실이라 그랬는데 이 100배라는 거는 10이 완전수랍니다. 10이 완전수고 충만한 수인데 10에 10회를 더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가득 찬 거라는 거죠. 그럼 100배라는 거는 그 이삭이요. 그 샘물을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기고도요. 마지막에 샘의 근을 찾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100배의 축복은 뭡니까? 완전한 100%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요.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지만 먼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영적인 복을 받았다.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걸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0배의 축복 속에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말씀을 체험하는 교회로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 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게 만족하게 채우시는 절대 믿음을 갖고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대성 2장 13절에 뭐냐면 말씀을 역사를 체험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강단의 말씀대로 시간표 따로 성취된다는 거. 처음에는 렘넌트 문화센터 이제 건축했습니다. 그다음에 본당 건축했습니다. 이제는 본당 헌당의 시간표.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만 이 흐름 속에 같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경제의 싹이 어디서 났나 하면 82년도에 우리 장로님이 신림동에 왕성교회를 지었어요. 그때는 불신자 상태였죠. 우리 어머니는 절에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이제 놀러를 갔는데 큰애가 한 돌쯤 지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서 제가 못 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공사가 끝나고 그 공사 중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이제 회장님이 하나님 믿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부도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냥 현장 소장이니까 맡아서 내가 마무리해 주겠다. 해가 이제 매월 월급을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1,000만 원 엄청난 큰 돈이죠. 그때가 83년 4년 때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성과금이라 합니까? 뭐 무슨 하여튼 그것을 줘서 그것으로 이제 종잣돈이 돼서 그리고 우리 집 보증금하고 해서 이제 이 등촌동에 그 빌라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사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죠. 원래는 저 동작구에 살았는데 사당동에 지금까지 가만 생각하니까 그 집이 아파트가 되고 그 집이 주택이 되고 그 집이 지금의 집이 되고 그 뿌리로 쭉 왔는데 그게 재건축에서 돈이 되고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흘러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성전 건축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뭐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후손들이 무슨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축복을. 이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해요. 특히 또 우리 손주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릴까 그러면 벌써 기도 손하고 딱 앉아요. 화면 앞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하루 종일 얘가 율동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듣고 뭐 말도 아직은 못하지만 이게 복이구나. 이게 우리가 최고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 복이라. 우리가 이 참 큰 복을 받았구나. 이게 요즘 느껴지는 거죠. 그게 한 번씩 사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만 나오면 얘는 벌써 기도 손을 딱 하거든요. 참 우리가 어른 돼서 복음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든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배로 열매를 맺는 플랫폼이 뭡니까? 나 한 사람이에요. 뭐 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건물적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내 자신이 100배의 응답을 받아 영적의 흐름을 딱 떼서 강단과 원내스가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원단과 원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내스가 되니까요, 이 복음 237 복음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입을 크게 늘렸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돼? 원단 강단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다 올려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딱 잡는 게 뭐예요? 기도 제목, 영적 무기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독이다, 정신 문제다, 물론 다 있어요. 그거 해결하려면 해결 못해요. 말씀 잡고 가다 보면 치유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시선이 뺏기면 안 돼요. 술을 먹었거나 정신 문제 올라왔거나 뭐 정신 문제 발작했거나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말씀으로 타고 가다 보면 저절로 그것들은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술 먹었으면 먹었네. 심하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그 자체에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중독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강단, 원단이 딱 잡히면 항견, 형편 괜찮아요. 중독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인정하면 돼요. 내가 문제 있다. 그때부터 중독은 치유받습니다. 근데 중독자의 특징이 자기는 절대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독을 고백을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독자들 오면 제가 먼저 병원에 가라 그래요. 병원 가서 진단 받아오라고. 아니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제 얘기 듣겠습니까? 그러고는 저 박 목사가 말이야 나보고 중독자를 했다고 상처받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 한번 받고 오세요. 제가 그럽니다. 그럼 훨씬 치유하기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걸 가지고 237 복음을 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버려버리면 모든 벽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걸 약점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가문에 좋지 않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마약도 하고 또 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독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는 중독자고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고 시시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게으르다 또 여러 가지 무술죄하다 그 사람들 게으르고 무술죄하죠. 그리고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이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가지고 포럼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가 뭐냐? 게으름, 불평, 원망, 분노, 그죠? 또 이것을 내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나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나는 늘 불신앙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근데 우리가 합리화를 시킬 때 굉장히 많거든요. 인정하고 자각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드러나야 치우면 되듯이 그걸 감추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보존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이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 그 이제 우리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 알잖아요.
뭐 창세기 3장부터 내려왔지만 가문에 흐르는 재앙도 있고 성장 과정이 생긴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가계도를 딱 빼면 나오잖아요. 그죠? 가계도 딱 빼면요,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독이래요. 근데 봤더니 형 중독으로 죽고 누나 중독으로 죽고 동생 중독이고 식구들이 다 중독이에요. 이 사람 중독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보고 하지 마라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중독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마라.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심하면 병원 보내고, 그리고 당신부터 힘을 얻고 그걸 보험적인 눈을 볼 때는 그건 저절로 치유되는 거다. 거기에 붙잡히지 마라. 사단은 거기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게 걸림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 로버트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중독으로 있다가 어쩌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치유가 돼서 이 마약을 하기도 했고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그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남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깥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뭡니까? 이 분노를 가족에게 표출을 하는 거죠. 폭력도 쓰고 폭언도 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 중독, 마약, 알코올의 뿌리는 뽑아주셨는데 왜 분노는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은 치유받았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일이 일어나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당신 이 전문가한테 좀 가서 치유를 받아봐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니 내가 목사가 내가 왜 그런 데 가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전도사인데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평신도 몰라도.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랬겠죠. 그랬는데 뭡니까? 성경에 뭐랬냐?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 병 낫는다고 했지 않냐?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변의 삶의 조언을 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중독인데 비밀이 보장되냐고. 그냥 제가 그러죠. 그냥 우리 치유부 예배 오세요. 예배만 오고 그냥 가버려요. 저랑 면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출되는 게 싫고 얼굴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그럼 치유 안 됩니다. 치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갈보리 신앙인데 갈라디 이상이지만 나 이렇게 처참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중독은 빠져나오는데 아직까지 이 성격이 해결 안 된다. 선포를 해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그 구역이나 이런 데서 포럼을 할 때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요, 우리는 먼저 뭘 해줘야 되냐 하면 공감하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바로 강단 들이대가 막 정죄를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걸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 힘들겠다. 얼마나 힘드냐. 그 사람이 강단 안 잡았겠습니까? 잡죠. 그거 안 되니까 다시 술로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우리 치유부 안에도 계속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부인 보고 그럽니다. 신경 쓰지 마라. 나만 보고만 해 바로 쓰면 남편은 저절로 돌아온다. 먹든지 말든지 항상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잘 대접을 해주면 사단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떨 땐 자기가 화를 내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끊고 부활해서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3일 동안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다 얘기죠. 우리도요, 그 밑에 음부의 권세 밑바닥을 봐야 된다. 내 자신의 밑바닥을 봐야 돼. 중독자가 중독자 자신의 밑바닥을 봐야 돼. 내가 왜 복음 받았는데 안 되냐? 하는 것마다 실패하냐? 내가 왜 응답을 못 받는지. 중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중독 없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뿌리를 봐야 돼. 그때 뭡니까? 아, 갈보리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상담하고 또 우리가 서로 포럼 하잖아요. 분노조들한테 포럼 할 때 거기서 털어내지 않으면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요, 이것이 그 사람한테 더 나쁘게 돼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죠? 고백한다는 거. 그것도 안전한 곳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부정적인 패턴에서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아니 바쁜데 뭘 또 코로나인데 뭐 일하는 거야? 아이 또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이 되는 거죠. 아 지금 경제가 이리 어려운데 무슨 헌당이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저도 하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작정해가지고 지금 매달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 강단 말씀 적용을 하다 보면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을 전할 때 이제는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냉장고 냉동실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냉동실에 넣으면 균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로타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안 죽는 균이 있다는 거 같습니다. 오래된 거. 저도 이번 주에 냉동실을 청소하려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오래 나면 그게 전부 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 예배에 은혜 받았던 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멈추시면 아니고 우린 매주 새 은혜를 봐야 된다. 에스겔서 47장에 뭡니까?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 생수가 나와서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그죠? 그러니까 옆에 가실나무가 살아나고 그게 바다로 나니까 물고기가 사오고 그게 뱃사공이 살더라, 어부가 살더라 그랬어요. 어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는 이 생수가 날마다 새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흘러 나가서 살아나는 역사, 넘쳐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의 영적인 양식, 날마다 새 은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100배의 축복을 줘. 100배 축복 받아서 뭐 하게 해요? 본당은당과 2, 3, 7 나라. 그래서 그저께도 우리 장님도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을 딴 거 잡지 마세요. 항상 강단과 교회 광고 그 두 가지만 딱 맞추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응답이지 딴 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잡고 기도하세요. 그 애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다른 거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번 주 오늘 말씀 주시는 게 이제는 그겁니다. 237 파수꾼. 237 파수꾼이래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는 뭡니까? 아, 지금 237 나라. 이 한국에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죠? 왜? 복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이 백성이 우리나라 이 정말 우리 개혁고단 안에서 이 지금 다락방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파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 시스템, 현장 시스템을 딱 가지고 나가는데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가 누가 되느냐?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요 237 치유의 스밋인데 어떤 상황 속에도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237 치유의 스밋, 이게 스밋에 선 사람들은 상처도 안 받네. 스밋에 사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스밋, 그죠? 그래서 저도 후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최고 스밋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CVDIP 정인되겠어.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세계 살리는 CVDIP 정인되겠죠. 그거 기도 딱 두 가지밖에 안 하거든. 그럼 그 길로 갈까 하니까 이거에 저거 해줘야 저거 해줘야 기도가 필요 없더라니까. 이 기도를 세계복음부터 쭉 돌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뭐 1시간 기도면 충분히 돌죠. 그죠? 세계복음화부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증거 있는 삶.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열방이 내게도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 바다의 풍부가 돌아. 문이 안 닫힐 정도로.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내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 원단 말씀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정인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또 절대 기도를 통해서 절대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서밋에 나갈 때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또 본당 헌당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린 그 길을 정말 충실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오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도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